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원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그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정말 탁월하게 잘 관리해서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 곧 아사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는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앞은 홍해이며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갈라진 홍해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다시 합쳐진 홍해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삼키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난공굴락의 여리고성에서는 손 하나 쓰지 않고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최강의 군대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암몬 연합군을 맞이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군대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대적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대적들을 섬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을 던진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거린이 일어나 뛰며 걷고 뛰며 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속의 인물은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별종의 인물,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초인류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기도할 때는 하늘이 비를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인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비를 가두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해서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그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의 삶에는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낸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의 그 인물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그 인물들 자신들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7년 중년 중에 이집트 온 땅의 백성들과 이집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은 요셉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도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에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행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사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왕 바로의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다가 만약 발각이 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죽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즉시로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라고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게벳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가 아름다운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를 태어난 즉시 나일강에 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자를 물 위에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때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녀가 갈대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 때문에 모세를 살리셨고 강에서 건져내셨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40세에 이르되 갑자기 그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는 애굽 왕가의 왕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추측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각 사람으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이 바로 그 소원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 하는 소원,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은 자연인인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연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로 목회를 한 지 24년째가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제가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6년 전부터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목양 사역 중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작지 않는 큰 교회를 목회할 것을 꿈꾼 것도 사실 아닙니다. 솔직히 6년 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지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 당신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많이 세워가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 자신이 또 다른 분립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소원은 또 다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주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월 18일부터 40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을 우리가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것 역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양육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교재를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6월 4일로 독립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정과 사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리 교회가 독립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독립교회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 왜 교회가 많은 분당에 왜 또다시 교회를 세우느냐? 그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왜 세웁니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분당 오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는 4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것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저의 부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캠페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주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비전 수련회도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누군가에게,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심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심겨주신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도행전 7장 24,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당시 모세는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매우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구원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수로 모세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처럼 추종한다고 해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혈기를 못 참고 행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떠도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은 모세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셨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당시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의 소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의 도구가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만 있었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먼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반드시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은 일만 던져주고 일하게 하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일해라 던져주고 기계적으로 일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 이전에 그 사람과 먼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만남을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세 분 사이에 무한한 관계와 교제가 있습니다. 그 세 분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사이에 무한한 교제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그 관계를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과 만나고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듣고 본 바는, 보고 들은 바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단식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행하시지 않고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실 그 일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일을 저도 기다렸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아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마음의 소원을 주셨잖아요. 자기 형제를 돌볼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한 것입니까? 자기가 40년 전에 해봤잖아요. 자기가 40년 전에 그 일을 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 백성이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5절 상반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사람들조차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백성이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40년 전에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나이가 40이었는데 지금은 80입니다.
40인 나이에도 할 수 없는 일을 80인 나이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모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신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자신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그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모습이 모세는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나이 든 것 말고는, 명석한 지혜와 뛰어난 힘을 잃어버린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달라졌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려갑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를 받고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년 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증거.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치는 데 사용되는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적의 의미입니다. 지팡이는 겉으로 볼 때 늙고 쓸모없는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눈처럼 생겼다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고 내면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이적입니다. 모세가 그 말대로 자신의 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눈같이 되었다는 말은 나병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이전처럼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전처럼 건강한 본래의 살로 회복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은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무능력하다.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입을 내가 지었다. 그 입을 내가 지었다고.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다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제목이 못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명합니다. 또다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주님께 말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함께 할 것이라, 그가 말할 것이라, 너는 지팡이만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주님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모세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결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 너가 행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너가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지 않고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인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너는 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기 이전과 비교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으로 그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온 땅에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덮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립니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떼가 그들의 눈앞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 일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은 모세의 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모두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내가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는 장면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됨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결코 꿈꿔보지도 못한 일들이, 주님의 그 비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긍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만드시는 분 만드시는 긍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거룩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만드시는 분 긍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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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볼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기를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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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근데 그 소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 그 비전, 주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 역사하시네 주님의 만드시는 분이자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마음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여네 주여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여네 주여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고,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너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는다고, 너는 할 능력이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성령 원해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오.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오.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오. 아버지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오.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오. 아버지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오.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아버지 의심하지 말게, 의심하지 말게, 의심하지 말게,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아버지 이전에 내가 나는 새로운 아버지 열방을 온 열방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죽음에서 살리는 성령의 능력, 아버지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그
아버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아버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맹세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내가 누구이에 라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입니다. 당당히 나서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놀라운 비전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만나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안에